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9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지지난주 추석 때 어머님을 잠깐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비싸게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과일을 먹는데 과일이 생각만큼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비단 그 과일뿐만 아니라 어머님 집에 있는 다른 과일들도 예년만큼 맛있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올 여름에 이 비가 많이 와서 과일 맛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비단 과일뿐만이 아니고 농작물도 농사에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추값이 비싸서 김장 담글 엄두가 안 난다는 우리 집사님들 나눔도 들었었는데, 올해는 참 이 농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또 취업난에도 예년 비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참 예년과 다르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은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내가 머리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남겨주셨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선친들은 성경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드렸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추수감사의 이 본문을 떠나서 믿음의 선친들이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나, 이걸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 시편 말씀을 보게 됐고, 또 시편 말씀 중에 다윗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난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그보다 앞서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쫓겨다닐 때 당하는 고난이 있었죠. 그가 동굴에서 숨어서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작성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이 동굴뿐만 아니라 온 땅을 덮게 하십시오. 이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주신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말씀이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율법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이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지, 오늘 내 생각과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을 내게 주시는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이 신앙의 1세대인데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 분입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이 94년이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한 해였다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겠지만 이 94년에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어머님이 이제 평신도 큐티 강사로 막 사역을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할 때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아버님은 당시 이제 서빙고에 하나뿐인 청년부 여호수아 청년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은 없는 부장 집사님 담당 멘토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막 큐티 강의로 막 교회 내에서 사역을 막 하실 때 그 해가 우리 그 삼형제의 상황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군대에 끌려가셨고 저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이제 재수생 신분이었고 그나마 공부 잘해서 믿었던 저희 동생 1살 터울의 동생은 외고에 들어가서 야, 이 아들은 믿을 만하다 했는데 외고 적응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50명 중에 50등 49등 뭐 이렇게 하다가 고2 때 자퇴를 하고 나와서 저와 같이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답답하고 어머님이 힘든 점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큐티 강의를 하면서 나눔을 하고 강의를 한다는 게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날마다 큐티하면서 그 말씀 막 씨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 강의를 하면 어떨 때는 뭐 20명 모이기도 하고 많이 모일 때 100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와서 이제 또 강의가 끝나고 나눔을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집사님들의 나눔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사람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오다 보면 참이 다시 이제 현실적인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어머니한테 이런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냐? 네 자녀들은 잘 크고 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뭐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 가면 또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아들이 되리라. 많은 별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리라 막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집에 딱 오면 새벽에 공부하라고 깨워놓은 그 3명 형제들이 딱 쓰러져 자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가 그냥 사라지고 거기서 참았던 분노가 막 폭발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막 또 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는 이 집사님들한테 사랑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들은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자신도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면 그저 큐티 강의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정죄감과 또 내가 무슨 주제에 강의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돌아보면 그 94년 그 해 하나님이 그 어머님 강의와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와 은혜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연락하고 또 교제 나누는 집사님들을 보면 94년 그 해 어머님 통해서 나눴던 말씀과 나눔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아직도 교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왜 그 어머님의 그 좀 이 삶의 어떤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편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놀라운 찬양이 마치 멋진 수상 소감에서 어떤 성공과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고백일 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겼을 때 쓴 찬양이 아니라 사울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내일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크신 은혜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난을 통해서 멋진 시편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크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이거 개역개정으로 된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는 궁창 위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찬양, 세세토록 전해지는 이 찬양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어디서 잉태됐는가? 다윗이 경험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염려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편이 내 인생에 써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노래,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노래가 내 인생을 통해서 연주되고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심겨지고 있고 잉태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신실하시고 우리가 약할 그때 힘과 격려를 주는 분이시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참 많은 이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그 모임을 맞추기 해주신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작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이 기간 해결됐군요. 참 그 추석 전에 기도하면서 이뤘던 기도 제목들이 그날 아침에 이게 응답됐었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군요. 이런 깨달음들이 오면서 하나님께 그 아침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 막 아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 잘 하십니까? 저는 그 11조랑 주정 헌금, 선교 헌금, 작정 헌금들은 꾸준히 하는데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감사 헌금 한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근데 이걸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건아, 좀 침착해. 너무 이렇게 너 급하게 움직이지 마. 차분하게 하루 이틀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제가 근데도 참 감사했어요. 이런 감사의 제목들 알려주시고, 그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머리로 하는 감사가 있고 깨달아지는 감사가 있잖아요.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퍽 났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선행을 할 때도 좀 주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뭘 모를 때는 그냥 고마우면 바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섬기고 싶으면 바로 섬기고 싶다고 하고 그랬는데, 세상을 좀 알아가고 또 이렇게 경험해 보면 항상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잠깐 주저하고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싶어도 좀 주저하고,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떨어졌을 때 하고 싶어도 아마 그런 피해의식이 좀 나도 모르게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그리고 차분히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실수를 줄이는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런데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그런 거 안 재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작은 부분 두려도 그거 하나도 나 몰라라 않으시고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이렇게 거리재지 않아도 내가 정말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드리면 둘로 두시고, 내가 손을 들면 주님은 내게 달려오시고, 이런 분인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나 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서건아, 적어도 헌금하는 일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하자. 액수를 떠나서 생각 주신 만큼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후회하거나 실망시킨 분이 아니니까. 이 제목이 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는데 참 감사가 감사를 또 낳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어제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또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드리면서도 이거 너무 쪼잔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금액. 근데 하나님은 그 금액도 기쁘게 받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기억해 주는 느낌. 참. 그리고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됐는데, 사실 그 주간이 제게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을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죠.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주일 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억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참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또 기회가 좋을 때는 좋은 자리, 좋은 명예, 좋은 봉급, 많은 인맥들이 내게 붙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면 그냥 썰물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쌓았던 어떤 물질,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인맥마저 그냥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도 전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이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날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자신도 참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나섰어요. 오죽하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좀 절제했어야죠. 부하로 있으면 절제해야죠. 아니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잡고 좀 교육을 시키던가. 야, 나 골로 보내는 일이야. 그런 노래 하지 마. 큰일 난다. 나 책상 빠진다. 근데 다윗은 순수했는지 순전했는지 하고, 근데 이게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왕만은 나를 신뢰하리라. 근데 그 왕마저 뭐에 쓰였는지,
자신도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사실 자책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인생을 자책하면 왜 그렇게 형들 앞에서 내가 잘난 척을 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형들의 무시와 아빠의 무시 가운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네가 섰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다윗이 이 마음의 고백 가운데 그가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 주님, 내가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아시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왕의 반역자라고 쫓기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다윗이 지금 백성은커녕 민족이요, 여러 열방 블레셋 다른 민족들 앞에서 찬양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런 허무맹랑한 기도가 그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꿈과 영광들이 막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위대한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노래하고 너의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도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라 내가 예배 형식을 좀 잃어버리고 이전만큼 뜨겁게 예배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면 딱 그 생각과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1시간 예배하면서 그냥 그 정죄감에 쌓여있다가 예배가 마무리될 때도 있고, 그런데 아들을 낳아 보니까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무슨 일을 했건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상거가 멀어도 확 오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그 시간부터 막 임재로 채우길 원하시고, 주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막,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아들이 여전히 막 쭈뼛쭈뼛하고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 그럴 거 없어, 잘 왔어, 교제하자. 사랑과 위로와, 주님은 막 예배 중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더러운 옷을 막 벗겨주고 막 하시는 거를 잘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고백과 선포는 영광스러운 자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어둠의 터널에서 만들어진다. 인생의 동굴을 지날 때 만들어진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이 시편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게 이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솔로몬이 이 다윗보다 더 많은 시들을 노래했습니다. 3,000개 이상의 시들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들은 다 잊혀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노래했던 그 시들은 아마 주옥 같은 시였을 건데 희한하게 그거는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 또 압살롬에 쫓겨서 지은 시, 또 블레셋 가드 왕에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지은 시, 그 시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자리에 그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시가 만들어지고 증거되고 우리 평생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노래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